포로 기환 이후 말라기, 이제 마지막, 구약성경 마지막 부분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역사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보는 것입니다. 밑에 제가 3단락으로 나누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분열왕국 시대, 그 분열왕국 시작부터 북이스라엘 멸망, 남쪽 유다 멸망까지 주전 586년 멸망 때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을 하는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이기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서 에스라가 들어왔고 느헤미야가 들어오고 그리고 한 40년 후에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도 이제 이 표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은 그래도 세상의 역사는 헬라 제국이 세워지고 또 그리고 헬라 제국을 이기고 로마 제국까지 세워지던 그런 것까지 우리가 보는 것이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마지막 부분 분열왕국 시대에서 이제 포로기한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로기한은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이죠. 주전 538년에 스룹바벨이 일차 귀환을 하게 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됐는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6장, 역대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요.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하나님 이루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이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이 역대하에서는요,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성경이 바로 에스라인데 에스라 1장에 보시면은 똑같은 내용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시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상하 이것은요 에스라가 포로에서 귀환을 해서 이제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 그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는 세대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고 역대기는 조금 다르게 우리가 관점에서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에스라와 역대하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25장 11절 보시면은 내가 이 민족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하겠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렇게 바벨론왕을 섬기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29장 그 뒤에도 또 똑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은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고 항복하고 포로가 되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도 왕과 그 신하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죠. 예레미야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인해서 중간에 있는 이 예레미야는 참 눈물을 많이 흘렸다는 거죠. 하나님과 백성들, 유다 백성들 사이에서 도가리를 많이 하면서 그렇게 눈물로 탄식을 하던 사람이 바로 눈물의 선지자가 예레미야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일단은 에스라를 보면요. 1차 포로기한과 2차 포로귀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전 538년에 1차 포로 기한이 있었는데 그것이 스룹바벨 총독, 스룹바벨이 이제 돌아오게 되죠.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여수아 그 당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여수아였다. 그래서 그때 들어온 사람들이 한 5만 명 정도, 약 5만 명 정도의 백성들이 귀환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538년에 돌아와서 536년, 한 2년 정도가 지난 뒤에 이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약 16년 정도를 건축을 중단을 하게 됩니다. 그때 학개와 스가랴의 책망과 독려를 함으로써 다시 건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 나오거든요. 1장, 에스라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1차 포로기한에 관한 말씀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관한 이야기는 바로 에스라의 1장부터 6장까지 나와 있고, 7장에서 10장까지는 에스라 자신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그때 같이 함께 돌아왔던 사람이 한 5천 명 정도가 귀환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가 바사왕 아닥사스다 7년이었고, 예루살렘에 이제 도착을 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여호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율례와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돌아왔더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 3차 귀환이 그로부터 한 14년, 이 458년부터 한 14년이 지난 444년에 포로 귀환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아닥사스다 20년 니산월 1월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프로에서 돌아왔던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7년이었는데 그로부터 한 13년, 14년 정도가 지난 뒤에 20년에 이 느헤미야가 오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와서는 성벽을 재건을 했습니다.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는데 기적적으로 52일 만에 그것을 완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7월 1일 날, 엘룰월 25일이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6월 25일 날 완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지났죠. 한 6일 정도 지나서 7월 1일, 7월 1일은 이스라엘 절기로 나팔절이죠. 유대력으로 나팔절입니다. 그때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온 백성이 모여서 성경을 통독하게 되는데 이때는 에스라가 성경을 통독하고 거기에 설명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했다. 그 해석을 해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차 포로 기한은요. 1차는 538년에 들어왔고 그리고 2차는 458년이기 때문에 이 1차와 2차는 80년의 시간차가 있습니다. 갭이 있는데, 그러나 2차 포로와 3차 포로에서 기한을 했을 때는요, 14년, 13년, 14년 정도밖에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1차 포로, 2차 포로에서 기한했던 에스라가 아직도 느헤미야가 왔을 때 그때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7월 1일 날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백성들에게 성경을 통독하게 됐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백성들이 죄를 회개하게 되고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고 느헤미야는요. 그로부터 한 432년 한 12년 정도 후에 아닥사스다 왕아 다시 나갔다가 바스에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이제 성전에서는 굉장히 정말 희한한 일이 있었는데 호론 사람 도비야 성전 건축하는데 방해하고 그리고 또 성벽을 쌓을 때 방해했던 이 도비아를 제사장 엘리야십, 그 당시 제사장이었던 엘리야십이 내통을 해가지고 방을 내주고 정말 예배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한 2년 정도 만에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이 도비아가 있던 모든 세관들을 성전방을 다 던져버리고 다시 회복시켰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다시 레위인들을 부르고 하나님 앞에 레위인이 없다는 것은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회복하고 노래하는 자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을 제자리에 두게 됨으로써 이제 백성들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가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전체적인 이야기를 제가 했는데요. 자, 1차 포로 기한을 우리가 성전 건축에 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차 포로 기한은 성전 건축이고 목적이 2차 포로 기한은 그 영적 개혁입니다. 그리고 3차 내에 왔을 때는 성벽 재건을 위해서 왔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차 포로 기한에서는 약 5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먼저 1차 포로 기한을 우리가 잠깐 한번 봅시다. 자, 1차 포로 기한을 보시면은 538년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536년부터 그러니까 2년의 시간이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요. 2년은 그 성전 건축에 쓸 백향목, 나무, 그리고 나무 기둥이죠. 뭐 나무들, 그리고 석재들,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일꾼들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하는데 들린 시간이 한 2년이 걸렸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536년, 2년이 지났을 때 이때부터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한 거예요. 성전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이제 터파기 공사가 이제 터만 닦았는데 대적들이 사마리아에 있던 먼저 섞였던 사마리아 사람들을 섞인 무리들이거든요. 그래 아수르에 의해서 722년에 멸망을 당했을 때 그때 아수르가 정책적으로 사마리아에는 다른 민족들을 막 여러 민족을 섞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섞인 무리들 그들이 계속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방해를 해가지고 악의적인 상소를 바사에다가 하게 되죠. 그래서 건축 불가라는 그런 조서가 내려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16년 동안이나 중단이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16년 동안 중단되었는데 다시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520년. 그러니까 520년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때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한 거지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 이때부터 시작해가지고 4년 6개월이 걸려서 516년 12월 3일 날 완공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두 번째 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2차 포로기한에서는요, 에스라가 유아 율법을 연구하고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과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온 것이 바로 2차 포로기한이었다. 그리고 3차 포로기한은요, 예루살렘 성벽, 무너졌던 그 성벽을 건축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도는 참고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제 이것이 이제 히스기야 당시 아주 넓게 이렇게 아수르의 침공을 막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었다면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을 쌓았던 것은 많이 축소돼 가지고 원래 안에 있던 내성만 이렇게 완공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정리를 한다면요. 538년에 포로기한에서 돌아오게 됐죠. 그때 왕이 제일 첫 번째 왕이었던 바사 왕 고레스였습니다. 그래서 2년이 지난 뒤에 성경공사를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방해를 받고 성경공사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520년까지 중단되어 있었는데 이때가 다리오 왕 2년이었는데 이때 학개와 스가랴가 하나님 뜻을 전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성전 공사를 시작하는데 4년 6개월 걸려가지고 6월 24일 날 시작해갖고 6년 12월 3일 날 했기 때문에 6개월 조금 모자라는 시간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학개와 스가랴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고, 하나님께서
학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전 건축을 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보시면 되는데, 자, 날짜별로 제가 한번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이 인연이라는 건 다리오 왕이 인연입니다. 다리오 왕이 있을 때, 이때가 520년이라는 거죠. 주전 520년이었는데, 이때 2년 6월 1일 날 하나님께서 깨에게 말씀을 하셨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렇지 말하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미 536년부터 지금 520년이 될 때까지 16년을 특파기 하고 다 준비했던 그 목재라든지 뭐 기초석이라든지 그런 돌 석재라든지 모든 것들이 다 지금 16년이 지났으니까 얼마나 황폐되고 아무것도 쓸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었을 거다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뭐라 했는가 하면은 그래, 역시 우리는 아직 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안 되었다, 이러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자기들은 편백한 집에 좋은 집에서 지금 집을 짓고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왜 그렇게 변명을 하면서 하나님 뜻을 거스르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학기를 통해서 서룹바벨 총독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말을 하죠. 이제 6월 1일 날 그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니까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성전 건축하는 것이구나 하고 6월 그달 24일, 1일 날 말씀을 받고 24일 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알디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시키시니까 하나님께서 그 주신 그 감동을 가지고 여호와의 전공사를 시작했더라 하는 것이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 2년 여섯째 달 24일, 6월 24일이었다는 거죠. 2년 6월 24일 날 성전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었다 하는 것이죠. 이 완공됐을 때가 6년 12월 3일이거든요. 그러면은 적어도 4년 6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 학계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 자, 한 달 정도 지났습니다. 6월 24일부터 시작을 하는데 7월 21일 날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죠. 스룹바벨 총독과 여호수아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가 어떻게 보이느냐?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너희들이 이 규모가 너무 작아가지고 실망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전 규모가 드러남으로써 나중 영광이 지금은 너희들이 볼 때는 작게 보이고 볼품없이 보일지 몰라도 나중 영광이 더 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시작한 지 3개월이 지났을 때 9월 24일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을 기점으로 하고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아홉째 달 24일 그러니까 3개월이 지났는데 겨우 3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때 성전 지대를 샀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자기 집 짓기에 바쁘고 딴 일에 다 마음을 뺏겨가지고 살아가기에 급급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내버려 두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그들이 열심히는 살았지만은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그러니까 창고에 너희들 먹을 곡식 종자가 없지 않느냐 하는 소리죠.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잘 뭐 걸음하고 이렇게 해도 자꾸 열매가 떨어져 버리고 정말 곤핍한 생활이 계속되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자, 겨우 3개월이 지났는데 세 달이 지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 하는 것이죠. 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규모를 가지고 실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성전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이 받으시면 되는 것이지, 너희들이 좋아하는 그런 규모가 돼서는 아니다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러면서 너희들이 지금 겨우 3개월밖에 안 지났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오늘부터는 너희들의 복을 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그리고 말라기 마지막 그 선지서 세 권인데요. 스가랴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1장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덟째 달이었습니다. 이 6월 1일 날은 학개에게 주셨더라면은 스가랴에게는 8월 달에 말씀을 주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을 만나야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지 그것이 온전한 교제가 되고 하나님의 받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또 11월 달에도 11째 달에도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말씀을 해주셨다 하는 것이죠. 성전 건축, 두 번째 성전, 스룹바벨 성전은 에스라를 1장부터 6장까지 보시면 되고, 또 그리고 다시 그 말씀이 16주 동안 중단되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것은 바로 학계 선지자를 보면은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1차 포로기한과 성전 건축. 1차 포로기한은 그 목적이 하나님께 주신 그 목적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2차 포로기한은 영적 각성 운동, 신앙계획이죠. 신앙계획이고, 2차, 3차는 성벽 재건이었지만은, 자,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나오지만은 에스더는 이 에스더의 남편이 아수에로입니다. 아수에로가 성경은 우리가 에스더가 뒤에 있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수에로 왕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더는 물론 젊었겠지만은 족보로 따지면 어머니가 되는 것이죠. 아닥사스 때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뭐 아시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더 좀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서는요, 우리가 또 좀 정리해야 될 부분이 포로가 된 지 한 100년 정도가 지났단 말이죠. 지금 한 480년경 시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을 하고, 물론 605년부터 포로가 갔지만은, 자고 100년이 정도 지났을 때 있었던 사람이 에스더였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누가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사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물론 처음에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 와가지고, 거기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바사가 통치를 하게 되면서 바다 제국이 세워짐으로써 이제 바사의 백성으로 되는 거죠. 거기 살아는 났던 2세대, 3세대, 그 사람들이 지금, 바사에 지금 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아말렉의 아각 자손의 하만이 나오는데, 유대인의 말살 음모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또 하나님 백성들을 어디 있든지 하나님께 구원하시는 것을 본다 하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바로 에스더 성경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는 그 아말렉 자손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뿐만이 아니고 그 한참 이후에도 또 바사 땅에서도 하나님의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그렇게 했던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막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와 모르드기를 통해서 알아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말라기 제일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한번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말라기를 보려면요, 하나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 1차 포로기한에서 성전 건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지금 516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차 포로에서 기한을 해가지고 458년에 돌아왔던 에스라를 통해서 영적 각성운동, 신앙개혁을 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신앙을 다시 다잡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 재건을 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면서 어긋난 길로 갔던 모든 그런 잘못된 것들을 다시 바로잡아갖고 또다시 신앙 개혁을 했던 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 때였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로부터 한 40년 정도가 지난 뒤에 400년에 이제 말라기가 마지막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때 그 한번 배경을 한번 보시면은 이미 성전 건축은 이루어지가 있습니다. 성전 건축은 되어가 있습니다. 성전이 있죠. 자, 성전이 세워져가 있고 영적 각성 운동, 신앙 개혁을 다시 했습니다. 에스라를 통해서. 그리고 무너졌던 성벽도 지금 다시 복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백성들이 말라기 시대 때 살고 있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려야겠죠. 그러니까 풍족하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또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다윗 성도 다 지금 성벽도 재건해가지고 정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말라기 1장 2절에는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은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우리는 하나님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여전히 공평하고, 그리고, 아직도 그 대적들로부터 해방되지 못했고, 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는 그런 언약의 사자, 하나님의 그 메시아,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지도 못하고, 정말 살기도 힘들고 어렵고, 여전히 지금 많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는 것을 말씀을 대꾸를 하는 거죠. 근데 말라기를 아마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가 눈먼 것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눈먼 제물, 눈먼 것, 상한 것, 저는 것 이런 것들 못 쓸 것들, 그냥도 우리가 하기 힘든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갖다 주거라. 그것을 너희한테서 받겠느냐 하나님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 놓고 이런 제사를 드리면서 이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이제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 제사를 좀 드렸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복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기도 응답을 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본들 내가 너희들에게 응답해 주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그렇다 할지라도 3장 1절에 보시니까 말라기 3장 1절에 보시니까 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 준비할 것이요 사자를 먼저 보내고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이분이 바로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변함없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결국은 4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된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는요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면은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어떻게 해야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본단 말이죠. 우리가 말라기를 가지고 설교를 할 때 3장 10절이죠. 11조를 드려보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붙지 않나 시험해보라.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실제로 성경 내용은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 같고, 이제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제사를 안 드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한테 여진 사랑하고 너희들이 복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나에게로 돌아오라. 온전히 좀 돌아오너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니까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는 11조예요. 온전한 11조와 헌물을 내게 온전히 한번 드려보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붙지 않아 보라, 시험 보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는 악한 말을 내 입에 뱉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이 신앙생활 잘하고 제사 잘 지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고 저렇게 제대로 신앙생활도 안 하고 제사도 안 지내는 저들에게 복을 주신다. 그런 말들, 그런 악한 말들 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1조와 너희들이 고백하는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온전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을 믿고 그런 악한 하나님 앞에 악한 고백을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두 가지를 꼭 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요, 말라기 4장에서는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반드시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 심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은 틀림없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간단히 한 말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애절하게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너희들 내게로 돌아오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백성들이 돌아왔을까요?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지요. 왜?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말라기를 끝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날 400년 동안 아무 말씀도 더 이상 안 하셨다는 거예요. 누구도 보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선지자를 더 이상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또 한쪽이라도 한쪽으로 흘려버리고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분열왕국 시작과 끝, 그리고 이제 포로기 안에서 1차, 2차, 3차 포로기 안에서 말라기까지 그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가 400년으로 끝이 나지만은 그 뒤에 헬라 제국이 또 세워지죠. 333년에 알렉산더가 세계를 정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주전 67년에 이 로마 제국이 헬라를 이기고 로마 제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한 4년 정도 있다가 63년에 두 번째 성전이었던 스룹바벨 성전이 이때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때 로마 폼페이우스 장군이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나서 한 30년, 40년 정도 지났나요? 그래서 주전 19년에 헤롯이 세 번째 성전을 건축을 이제 시작을 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성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었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성전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 가운데서 성전을 청결하는 사건, 상을 뒤엎고 쫓아내는 그 성전 청결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여자가 두랩돈을 넣을 때 가장 많이 넣었다고 칭찬하시기도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 그런 것이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전이 19년도에 세워졌는데 예수님이 사역할 당시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유대인들하고 시비가 붙잖아요. 성전 청결 사건 그 뒤에.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 유대인들이 그러지 않아요? 이 성전이 벌써 지금 46년째 지어지고 있는데 네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자기 성전된 자기 육신을 간에 말했다 하는 것을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19년부터 46년째 지금
지어지고 있다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63년 AD 그러니까 AD 63년에 완공이 됩니다. 이 헤롯 성전이 완공이 되는데 그런데 또 놀랍게도 AD 70년에 겨우 한 7년 정도 만에 티투스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또 성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지금 남아있는 통곡의 벽, 그것이 AD 70년에 로마 티투스에 의해서 무너진 한쪽 벽, 서쪽 벽이라더라고요. 그래서 서벽, 그 한 것만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성전이 이렇게 참 어렵게 520년 시작했고 516년에 이제 완공이 됐지만은 그러나 로마에 의해서 63년에 또 무너지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정리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